오늘 여러분하고 사사기 얘기를 할 건데 원래는 4장과 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고, 오늘 사실 내용은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한 사회가 남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아니면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의 문제와 아주 직결된 문제고, 그게 하나의 어떤 뭐 이데올로기라고 하긴 그런데 어떤 편견과 그 한 인물의 역할을 그냥 딱 이렇게 주어주는, 그래서 그거밖에 모르는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여자 배구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원래 여자 배구가 남자 배구보다 인기가 없었는데 요새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나타났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기흥 IC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뭐 가보신 적이 없을 거지만 동탄 사시는 분은 가끔 봤을 것 같아요. 영천동 사는 형제가 하나 있던데, 예. 거기 파리바게트에 제가 그 빵을 잠깐 사러 들어갔는데 누굴 봤냐면 김희진 선수를 봤어요. 혹시 김희진 선수 아세요? 그 김연경 선수 말고 또 한 명 있어요. 여자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멋있더라고요. 키가 엄청 커요. 그리고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렇게 눈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너무나 멋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여성과 남성의 역할 이런 걸 많이 나누죠. 과거에는 남성 여성으로 바라보는 이런 프레임, 이 프레임이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스템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자는 밥을 짓고 애들을 보는 존재고 막 이런 것들, 또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와야 되고 뭐 이런 존재들. 사실 저희 막내딸이 제가 전에 뭐 그 힘들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죽어야겠다 딱 그러잖아요. 우리 막내딸이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죽으면 핸드폰 누구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다 어릴 때 그랬어요. 또 우리 아내가 또 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우냐? 나 엄마 죽으면 밥은 누가 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다들 어떤 엄마 역할,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회에서 우리에게 심어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있고, 종종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수천 년 전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여성들이 참정권도 주지 않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막 웃어요. 남자들이 여자가 무슨 참정권이야, 무슨 선거를 해, 말도 안 돼 그러는 게, 여자가 무슨 교육을 받아, 말도 안 돼 그러는 모습이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그녀들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은 대체로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여성을 밥하는 존재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과 또 후반부에 나오는 야엘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두 여성들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과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심어준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넘어서는,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4장과 5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4장 1절에서 3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아마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사사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는 거죠. 그러면 주변국들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이스라엘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그 사사로 하여금 12지파를 딱딱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그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안녕 빠이빠이 하면서 또 나가요. 우리들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주변국들이 또 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사사를 세우고, 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바로 사사기의 구조인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은 후에 무려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누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의미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에 봐도 가나안 왕 야빈이고 사사기에 봐도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그 야빈이라는 것은 명칭입니다. 가나안 왕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우리가 애굽의 왕 그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가나안의 왕은 야빈이라고 그냥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가나안 왕이 대단한 왕이죠. 왜냐하면 전차 900승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기라고 해봐야 뭐 철제 무기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시스라와 함께 그 가나안 왕 하비는 900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문제냐면 이 가나안 왕이 거하던 장소예요. 그 사람의 성읍이 어디냐면 하솔이라는 곳입니다. 하솔. 근데 그 하솔은 가나안의 머리라고 알려진 가나안의 우두머리가 거하는 곳이었어요. 언제? 여호수아 때. 근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해서 가나안 왕 야빈, 그 당시에 야빈이 규합을 합니다. 북부 왕들아 다 모여라, 이스라엘을 다 물리쳐버리자 하고서 북부 왕들이 모였는데, 그 전투가 메론 물가의 전투라는 거예요. 메론. 하여튼 그 물가에서 전투를 했는데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하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딱 배속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었던 그 하솔이 이스라엘께 된 거예요. 납달리 지파께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땅이 됐어요? 다시 가나안 왕 야빈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어렵게 정복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자기 것들이 됐는데 그걸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빼앗긴 땅에서 자라난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들이 있고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같이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은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아이고 구원은 뭐 10원 밑인데 그 내가 그 뭐 받아서 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어디 가서 또 얘기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주셨는데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저 여인을 봤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두 다리가. 근데 그 두 다리가 없는 여인이 비장애인 육상 대회도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패럴올림픽에서는 당연히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그녀에게 모델의 제안이 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킹스맨에 보면 그 다리에 칼 달린 여자가 있어요. 저 여성이에요. 저 여자분이에요. 네, 킹스맨에 나오는 여자분이에요. 그녀는 배우가 됐고요. 그녀는 모델도 하고 있고요. 그녀는 동기부여 강연가로서 다닙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역경은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워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선물이고, 그 에이미 멀린스는 그걸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없는 건 뭐죠? 다리가 2개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리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다른 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구원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장애만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시 빼앗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20년간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 세상이 말하는 야 너는 뭐가 없으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것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모든 기회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로 활용해 보세요. 제가 금요일 철회 때도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냐 아니냐를 완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관점들과 프레임은 너는 이것도 없잖아, 너는 이것도 없잖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2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승리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드보라로 하여금 사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4장 4절, 사사기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올 때 여성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 랍비돗이라는 사람은 번개라는 의미가 있는데 번개의 아내예요. 벌써 이 남편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이 번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속도가 빨랐는지 뭔가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번개같이 뭔가를 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드보라는요, 이름이요 꿀벌이에요. 꿀벌. 여러분, 성경에 꿀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의미로도 나오고 나쁜 의미로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꿀벌도 있어요. 근데 여하간 어떤 부모가 자기 딸에게 꿀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부정적으로 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저도 우리 딸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너무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꿀벌 같은 그 딸이, 그 아내가 뭐가 된 거예요? 여전사가 됩니다. 여러분, 사사는 2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심판, 재판을 담당합니다. 재판을 담당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재판을 한다는 건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에서 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사의 역할은 뭐냐면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불러가지고 규합을 시켜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여자가 합니다. 근데 여성이 할 뿐만 아니라 900승을 가진 병거 900승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와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의 몸으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자가 사사가 되는 게 쉬웠을까요? 사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아내가 현숙한 여인을 깨닫고 나서는 기절해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0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면 꼭 읽어보세요. 현숙한 여인이란 뭔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럴 거예요. 저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잠언 10장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현모양처는 무엇이냐? 제가 몇 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안 자고 돈 벌어오는 여자고요. 집안 살림 다 하는 여자고요. 남들 잘 때 일어나고, 남들 잠도 제일 늦게 자고 잠도 제일 일찍 일어나서 멀리서 돈을 벌어오는 여성, 그런 여자가 무슨 여인이라고요? 현숙한 여인 줄 믿으십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성분들.
저희 아내가 그걸 보더니 그 다음부터 잠을 안 자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 여인에 대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요, 팔뚝이 굵었을까요? 안 굵었을까요? 매우 굵었습니다. 집안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벌어와야 되거든요. 집안 식구들을 다 벌어먹여야 되거든요. 엄청난 여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 드보라가 전쟁을 나갑니다. 여성에 대한 아주 굉장한 편견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사사기 50장 30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사사기 55장 3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렸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노래는 그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입니다. 승리를 한 다음에 부른 노래인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시스라가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그걸 모르고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인데, 여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마다, 남자들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녀라고 나왔지만 사실 원래 원문에는 이게 자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했지만 현숙한 여인, 집안일을 다 해내고 돈도 벌어오고, 남자는 그냥 편안히 집에서 리모컨만 누르는 그런 사람, 그게 그 당시의 관점이에요. 그게 좋은 여인이에요. 어디 나와서 전쟁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여성은 놀이개예요.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잡아다가 자기 그런 건 그렇게 하는 전리품으로 삼는 그런 거를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편견을 깼던 사람이 누구예요? 드보라였어요. 꿀벌이었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사사가 됐으니 여러분, 돕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사사기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야훼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야훼를 돕지 아니하며 야훼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 있던 마을이에요. 납달리 지파에 있던 마을이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에요.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이고, 그 당시 사사가 여러분 집합하세요 그럼 다 모여야 되는데, 이 납달리 지파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랑? 하솔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야, 이 싸움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어. 야, 어떻게 전차 900승을 어떻게 얘기하면서 이 드보라가 연락을 취했을 때 거절을 해버려요. 우리는 안 할 거야. 너희나 싸우다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꿀벌이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꿀벌 이름을 가진 여자를 따르고 싶겠냐? 물어보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차 900승을 가졌는데, 그 엄청난 편견뿐만 아니라 자기 편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드보라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 4장과 5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드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바락이 와서 저 같이 안 가면 안 갈래요. 남자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다만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어떤 여자가 영광을 얻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여인, 그 여인이 드보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장점이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싸우려고 하지만, 크리스천들의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프레임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의 싸움은 뭔지 아십니까?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더 가까이 하라고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 싸움을 못 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장점, 단점, 내가 가진 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멘하기 어려울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두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대형교회는 끝났다. 이제 모든 교회는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이 얘기가 5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 시대마다 그 마음에 그 말씀 때문에 불같이 일어나는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철병거 900승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비드 시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코비드 시대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 끝났다고. 근데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드보라처럼 여성이냐 남성이냐 무엇이냐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작고 빈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가나안 왕의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시작. 그게 이 싸움의 열쇠야. 시작.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싸움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이 드보라와 함께 또 한 명의 여성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야엘이란 여자인데, 이 여자분은 남편이 헤벨이에요. 헤벨은 안개, 연기 이런 뜻인데, 어디서 여러분은 볼 수 있었냐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그때 헛되다는 표현이 뭐냐면 헤벨이란 표현이에요. 그럼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의 남편은 헤벨레 할까요? 안 헤벨레 할까요? 헤벨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그냥 헤벨레 하구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전쟁통에 남편이 등장하질 않아요. 남편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데 남편이 안 등장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야엘이라는 여성은 도망가지 않고 그 전쟁의 와중에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족속의 자손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 레갑 족속 얘기할 때 호밥의 겐 사람 누구죠? 모세 장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레갑 족속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남편은 누구하고 친했냐면 가나안 왕 야빈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평화적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900승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 기손강이라는 쪽으로 끌고 오는데, 거기가 그때 진흙탕 밭이었어요. 시스라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거기가 진흙탕 밭인지 모르고 900승이 전부 다 진흙탕 밭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바퀴가 안 굴러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칼로 쳐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딱 갔더니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 있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야엘이라는 여성이 이불을 덮어줍니다. 왜 덮어줬을까요? 죽이려고 덮어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덮어주니까 좋다고, 따뜻하다 그런 거예요. 추웠나 봐요, 되게 몸이.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 목말라, 물 좀 줘. 그랬더니 야엘이 뭘 주냐면 젖을 줍니다. 짐승에 젖을 줘요. 우유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유 먹으면 잠이 더 잘 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 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내가 주는 밥을 덥석 떠서 받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저도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우리 이스라엘 여성들이 팔뚝이 굵다고 했죠.
이스라엘 여성들이요 텐트를 치는데 남자들이 안 쳤어요. 그 당시 여성들이 텐트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뚝을 박는 일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한 번 걸리면 끝장이에요. 근데 어디를 노렸냐면 관자놀이에다가 딱 대고서 말뚝을 빡 박은 거예요. 그 엄청난 말뚝으로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인과 사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제가 성경에 나온 여자분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립니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4장에 보면 영광을 받게 될 여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요. 영광은 여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여성이 바로 이 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마지막 승자는 누구냐면 적장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적장의 수급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전쟁에서 가장 영웅입니다. 지금 누가 적장의 목을 쥐었어요? 야엘이.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적장의 목을 쥐신 야엘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만 절대로 목이 하지 마세요. 무서운 여성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엘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여성으로 만들어줬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말아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여기 게데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게데스가 어디냐면 북쪽인데, 이스라엘 북쪽인데 도피성이 있던 자리고 레위인이 살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게데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거룩한 곳. 시작. 종려나무의 여인이었던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울였죠. 그런데 이 헤벨과 야엘은 지금 자기 족속을 따라서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거룩한 곳을 향해 나갑니다. 그곳은 레위인이 있던 도피성이 있던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드보라의 싸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었다고. 이 여인 야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거룩한 곳으로 가는 싸움이었어요. 거룩한 곳을 향해 진행하는 싸움이었어요. 저는 오늘날의 청년들과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의 싸움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거룩한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안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거룩한 곳을 향해서. 사사기에 있는 이 두 여인은 여자냐 남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 싸움 하나하고 함께 우리가 함께 거룩한 곳으로 나가는 이 야엘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 싸움이 오늘 사사기가 여러분과 내 인생에 전달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조건에 대한 불평과 악담이 아니라 오늘 이 두 가지 싸움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